일요일엔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죠. 저도 일요일은 아니었지만 한때 토요일에 유명한 짜파게티 요리사였습니다. 군대 시절 이야기였는데요. 두어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군 생활을 조교로 보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장에서는 악마, 교회에서는 천사. 교육장에서는 악마, 교회에서는 천사였습니다. 굉장히 교육장에서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악랄한 역할을 한 명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순하게 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하고 자기 성찰도 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마 역할을 해야 조금 더 편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총대를 메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악마의 역할을 하다가 토요일 혹은 주일만 되면 교회에서 천사로 변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조교 모자를 벗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냥 군 모자를 썼죠. 그리고 힘껏 꽉 조여맸던 전투화를 풀고 그냥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날카롭게 각이 서 있던 군복을 입고 교육을 했던 날과는 달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주 편하게 후줄근한 군복 혹은 이제 체육복으로 아이들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조교들 중에서 한 10명에서 15명 가량이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병사 중에서 한 30명에서 20명 가량이 매달마다 그렇게 성가대로 봉사하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성가대로 봉사하는 친구들에게 뭔가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짜파게티나 라면을 끓여주곤 했는데요. 이상하게 군대에서만 달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니까 가장 선임이 라면을 끓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라면을 끓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0명, 40명 정도 병사들이 모여있으면 짜파게티가 약 50개, 60개 정도는 끓여야지 애들이 먹습니다. 다들 이제 군대에서 나오는 밥에 굉장히 질려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짜파게티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근데 50개에서 60개 가량의 짜파게티를 끓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의 양도 조절해야 되고요. 불의 양도 조절해야 되고요. 스프를 언제 넣느냐, 면을 언제 건지느냐, 물을 언제 따르느냐, 어떻게 비비느냐, 이것이 맛을 좌우합니다. 참 운이 좋게도 저는 훌륭한 짜파게티 요리사였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짜파게티를 대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한번 그토록 기다리던 성가대의 날에 다 타버린 짜파게티를 먹고 너무 화가 났는데 아마 그 기억이 저를 훌륭한 짜파게티 요리사로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평일에는 그렇게 악마처럼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혼을 내는 그런 조교였지만 주말만큼은 환한 미소로 짜파게티를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복음의 능력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짜파게티는 잠시 접어두고요. 성경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자체가 율법주의자와의 치열한 투쟁을 담은 문서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맹렬하게 몰아붙이곤 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 구호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나온 구호인데요. 이 구호에 매료된 마르틴 루터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제 카톨릭에서 나와서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세웠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율법주의 혹은 율법주의자. 살면서 율법주의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한두 명 정도가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누구누구 율법주의자인데 이렇게 다 스쳐가는 인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한창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시절의 기억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녔던 모교회 청년부에는 예쁜 누나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동기들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쁜 누나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거야. 이런 말들을 하곤 했죠. 그렇게 예쁜 누나들 중에 조금 예쁜데 나이가 많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7살이나 많은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20살, 21살, 22살 때 이제 모교회에서 청년부 생활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분은 이제 27, 28, 29 시절에 저와 함께 이제 마주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꽤 목사님의 신임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청년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앞서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고요. 청년부의 수련회를 기획하기도 했고 청년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탁월한 영성 혹은 탁월한 실력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한때 1년 정도 청년부 간사로 복무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꼼꼼했고 깐깐했고 신앙이 좋았고 영성도 꽤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점쟁이처럼 한때 점쟁이처럼 기도를 했는데 혹시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니?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그분을 다들 존경 비슷하게 했습니다. 존경까지는 아니고요. 다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좋은 리더인 것도 맞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대구 지역의 청년부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해박하고요. 다 좋은데 이상하게 호감이 안 갔습니다. 그 누나 좋다. 그 언니 정말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율법주의자 하면 그분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율법주의자라는 단어를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아닌 율법의 준수, 율법의 실천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흔히들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숭실대에서 바울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권영경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실제로 바울이 성도들의 삶에서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다가 그것을 실현해낸 삶의 자태들을 보았다면 그들의 믿음이 멋진 삶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고 기뻐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칠 듯이 목숨을 각오하고 율법을 지킨다면 진짜 사랑할 것이고요. 진짜 용서할 것이고 진짜 자신의 것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말하진 않겠죠. 신앙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정말 탁월한 사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분들이 정말 율법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권영경 교수는 율법주의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선적 영성의 사람. 위선적 영성의 사람. 달리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선한 삶과 선한 말과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런 뛰어난 행함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관찰해보면 같이 있다 보면 속알맹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율법을 정말 지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지켜야 될 율법은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 그래서 얄미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괜히 거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정리하자면 율법주의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율법을 준수하고 실천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자는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고 실천하여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 알맹이는 텅텅 비어서 신앙의 열매 혹은 결실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권면이 정죄와 비판처럼 들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들의 위로와 격려가 별로 가슴까지는 내려가지 않죠. 요즘 아내가 저를 보고 아기를 낳자고 난리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논문 쓰는 일도 있어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기를 갖는 건 힘들지 않겠냐, 한 1년 정도 있다가 갖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때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제 아기가만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괜히 배가 아프다면서 아기를 가진 것만 같다 이렇게 했다가 실망하고 납니다. 근데 아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납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으면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계획에 없는 임신이 없다면 내 실력이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증명해 주겠다. 아브라함은 결혼하고 나서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죠. 사라가 얼마나 닥달했을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사라가 닥달할 때마다 얼마나 남자의 자신감이 떨어졌을까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애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나오지 않아서 불안해하던, 또 한편으로 애 낳을 수 있다, 난 남자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합니다. 아마 여종 하갈과의 동침은 그에게 안식처, 피난처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의 장소였을 겁니다. 하갈에게 아이가 들어섰을 때 사라에게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봐라, 야,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다. 네가 문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부적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남자다움, 자신의 번식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 사라와 함께 구박을 들으며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아야 했던 그 아브라함이 조급함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고 싶음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는 장면이죠. 오늘의 본문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율법주의자가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장면으로 이어서 읽게끔 만듭니다.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아기를 낳는데 걸리는 시간 10달.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기를 낳는데 걸리는 시간 25년. 율법주의자는 10달 만에 신앙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달 만에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변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5년 동안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의 내면까지 바꿔내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쪽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열매가 왜 뜬금없이 나올까? 25년 기다리며 사라에게서 이삭을 잉태했던 그 아브라함의 인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기다림,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2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지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겠죠. 그것이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나도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데 라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주의로 나아갑니다. 정말 지켜야 할 사랑, 용서, 자신을 내어주면 지키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 예배에 참석하고 그저 기도, 조금 시간을 늘리고 성경 지식 조금 습득하고 이 정도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게 10달 동안 자신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변장한, 위장한 그 율법주의자들은 25년 기다리고
인내하고 끈질기게 견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내는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난 10달만 해도 되는데 왜 넌 안 되냐? 난 10달만 해도 그리스도인 되던데, 10달만 해도 괜찮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넌 뭐 25년이나 그 짓을 하고 있냐? 아직까지 그 모양이냐? 여전히 율법주의자는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다시 제 군대 생활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라면에는 김치가 제격이죠. 라면에 김치가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군대에서 식판에 담아 먹는 김치랑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랑은 소위 클래스, 레벨이 다릅니다. 하지만 메인 요리는 제가 요리한 짜파게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곁들인 게 김치고요. 짜파게티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을 조절하는 기술, 불을 조절하는 기술, 면발을 50개나 60개나 되는 면발을 한꺼번에 넣는 기술, 스프를 그 50개, 60개 면발 안에다 가득히 채워 넣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거나 기술에 실패가 있으면 그날 짜파게티는 버리거나 맛이 없다고 핀잔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이 좋기에 맛있는 짜파게티를 매번 냈죠. 반면에 짜파게티와 곁들여 먹는 그 김치는, 물론 제가 그 김치를 담그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짜파게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짧고 단시간의 기술이고, 기술의 성공이라면 김치의 성공의 요인은 숙성입니다. 숙성.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는 장독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굳이 따지자면 잘 익어서 기깔나는 묵은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짜파게티라면 순간순간의 기술이 너무나 필요하겠죠. 물을 조절하는 기술, 스프를 조절하는 기술, 면을 한꺼번에 넣는 기술, 물을 따라내는 기술, 한 번에 버무려 가는 기술. 그런 기술이 있으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런 기술의 습득들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짜파게티가 아니라 묵은지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장독대 안에서 견뎌내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장기술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품격들은 장기술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몇 달짜리 혹은 1년짜리 특정한 신앙 코스를 밟고 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품격이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수련회들, 그런 단기간의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 뿐이죠. 율법주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김치 같지만 사실 짜파게티 같은 요리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짜파게티입니다. 잔기술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보이는 법,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연마한 짜파게티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 성령의 사람은 장독대 안에서 꿋꿋이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리며 잘 사가진 기깔나는 묵은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김치입니다. 누군가는 양념이 많이 묻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양념이 적게 묻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독대 아래에 있어서 그 양념 국물에 적셔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장독대 가장 위에 있어서 그 양념 국물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 핵심은, 제가 김치를 잘 몰라서 단정 짓는 게 아닌가 민망하긴 한데요. 장독대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밑에 있고 위에 있고 혹은 양념이 많이 묻혀져 있고 적게 묻혀져 있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빠른 단기간의 비교를 통해서 너는 좋은 그리스도인, 나는 나쁜 그리스도인, 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양정교회라는 아주 좋은 거룩한 장독대 안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재워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는 양정교회라는 장독대 안에서 견디고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우리가 잘 숙성된 묵은지가 될 때까지.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제가 말한 비유로 옮겨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장독대 안에는 양념이 덜 묻었는지 더 묻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독대 안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는 잘 숙성된 묵은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훈련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10달 만에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25년이 걸려도, 더 많은 기간이 걸려도 꿋꿋이 인내하고 버티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버텨내는 사람입니다. 10개월짜리 훈련 기간을 통해, 훈련 코스를 통해 좋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25년 동안 견디고 버티며 믿어가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10대, 20대 시절 저 자신이 무척 싫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환경, 성격, 됨됨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저의 신앙의 어떤 모습조차도 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았던 그 조급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저를 싫어했고 저를 못 믿었기 때문에 저를 학대했고 저를 훈련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냈습니다. 20대 초반 제가 가장 많이 하던 기도가 하나님, 저를 고난의 골짜기로 밀어넣어 정금과 같이 연단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멘이라고 하신 분 안 됩니다. 네. 제가 28살 때부터 이 기도를 절대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한 25살 되는 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내 나이가 되면 그 기도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한 26살까지는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저를 경멸했고 제가 싫었기 때문에 빨리 성숙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연단되고 싶었고 빨리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저는 시니컬해졌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그렇지. 다 그런 거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의 리더가 어떤 범죄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그렇지 다 쓰레기야. 인간들 다 똑같아. 이렇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세상은 부정적이었고 삐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음성이죠.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성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따뜻한 애정,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굳건한 신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강력한 의지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에 하루하루 설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경멸하고 저를 미워했던 시선을 걷어버리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보다듬고 저를 향해 괜찮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저는 지금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저를 보다듬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만큼 저는 저를 기다려 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신뢰해 주신 만큼 저도 저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었다면 내 곁에 있는 지체들도 신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이해해 주셨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라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법, 타인을 신뢰하는 법, 타인을 사랑하는 법, 타인을 괜찮다 위로하는 법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어그러졌던 저의 시선들은 점차 바르게 교정되곤 했습니다. 저는 물 조절을 실패해서 혹은 스프의 조절을 실패해서 실패한 짜파게티 같은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 저는 장독대 안에 들어있는 김치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탓했지만 시간이 저를 기깔나는 묵은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양정교회 교우들을 양정교회라는 독특한 장독대 안으로
하나하나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때로는 힘겹고 곤란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양정교회라는 장독대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김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짜파게티처럼 한순간의 실수에 의해서 요리가 망쳐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독대 안에 들어있는 김치입니다. 하루하루 숙성돼가고 하루하루 맛이 입혀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